축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월요일 매일 큐티 빛 대신 주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일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 뚜껑을 열어보면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신앙으로 계속해서 그 신앙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야 그 두려움 때문에 기근이 오고 또 그 기근의 경제적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또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가 또 아내를 잃었다가 또 아내가 또 남의 집에 시집을 갔다가 바로 왕에게 재앙을 또 그 집이 당했다가 살해가 수치를 겪은 거죠. 그랬다가 바로에게서 또 양과 소와 노비와 또 여러 가지 또 짐승을 얻었고 뭐 이렇게 계속 부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출애굽할 때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재물을 갖고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예표죠.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을 갖고 나옵니다. 롯도
롯과 함께 네게브에서 올라왔다.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300km입니다. 거의 베델까지 치면 여행길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참 아내를 보면서 미안하고 시무룩했겠죠, 아내가. 불쌍하고 내가 참 이렇게 바보 같아가지고 아내를 수치스럽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참 어려움을 사람이 당하면 신앙적으로 맑아집니다. 이렇게 불순물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건가? 그거를 이제 잡게 되죠. 진짜 어려움을 겪으면 남는 게 아주 핵심만 남게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맞췄던 곳에 이르니,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게 이제 한 번에 베델에 온 게 아닙니다. NIV 역이나 세번역에 보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여기를 베델에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은. 제단을 쌓을 때 이제 거기에 뭐 나무가 있었고, 그죠? 뭐 상수리 나무 뭐 이런 게 있고 또 제단이 옆에 있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예배하러 온 거야.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패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자꾸 이렇게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 왜 그러니까 왜 그곳을 택했냐? 그 전에 처음 하나님과 체험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했던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신앙적 방황을 바로잡는 방법은 원래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정신과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신앙이 회복되고요. 또 자기의 물질도 회복이 됩니다. 점점 짐승들이 불어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롯의 가축, 재산이 점점 불어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이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또 그로 인해서 나빠지는 법입니다. 싸우기 싫어하는 평화주의자 아브라함에게 이 위기가, 생각지 못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심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해.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두 가지가 조건이, 땅이 넓든지 아니면 소유가 작든지. 근데 이제 땅은 좁은데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소유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동거동락해온,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에서 이게 친척 관계, 또 이렇게 같이 친지가 모여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낯선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지금 아쉬운 판에 롯이 지금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다 목자와 목자끼리 대리전 양상이 벌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가 서로 땅을 놓고 다툰 거예요. 목초지를 조상해주는 땅은 양을 기르는 또는 짐승을 기르는 목자들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물과 초원은 짐승을 이끌고 유목하는 사람 사이에 항상 갈등의 소지를 준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목초지라는 것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뭔 얘기냐면 목자들은 태양이 뜨거운 그런 이제 달이 있어요. 그때 비가 안 와요. 4월에서 9월. 이때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짐승들을 데리고 샘물과 풀이 있는 높은 산지로 이동을 해야 돼요. 고지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풀이 있어요. 비가 오고 추운 10월, 다시 3월에는 다시 평지로 내려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네 땅, 내 땅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땅이 넓고 짐승이 적을 때는 먼저 왔다 가도 남은 풀이 있었어요. 지금은 짐승이 워낙 많다 보니까 롯의 짐승도 많고 아브라함의 짐승도 많고, 그러니까 먼저 선점을 해서 싹 뜯어 먹어버리면은 먹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뒤에 오는 목자들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왜 니네 왕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 양들을 굶게 하냐 이러면서
뱉어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에게 주신 축복이 오히려 갈라놓는 화근이 돼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었고 지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는 롯을 미래의 상속자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상속자였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자기에게 상속자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솔루션은 그거예요. 우리 다투지 말자.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냐. 네가 나를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네가 좌하든지 내가 우하든지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서로 이제 갈라지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선권을 롯에게 준 겁니다.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아브라함의 연장자, 아버지 뻘이고 삼촌이 위계 질서상 그리고 롯이 고아일 때부터 이렇게 보살펴 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분이 있어요. 자기는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아브라함의 변화, 그 신앙적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접근 방법이 뭐냐? 그 약속의 성취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나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해석가는 나쁘게 보는데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반처럼 속이거나 조작하는 흔적을 보이지 않고 이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롯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자란 겁니다. 이전에는 불리한 상황을 조작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막 속이고 바로도 막 속이고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봅니다. 눈을 들어볼 때 제리의 밝은 눈이에요. 그 눈은 요단 지역 평지를 딱 바라보니까 이 베델의 언덕입니다. 베델 언덕에서 이렇게 딱 보면 요단 강 주변 그리고 요단 동쪽 땅 그리고 그 밑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북쪽까지 이게 쫙 보인다 그래요.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항상 좋은 거는 이제 물이에요. 물이 넉넉한 거예요. 물이 넉넉하면 당연히 목초지가 잘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모이게 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애굽의 나일강도 마찬가지. 나일강 끼고 도시가 발전하고 거기에 인구의 대부분이 거의 모여 있잖아요. 나일강 끼고. 마찬가지 요단강 끼고 이제 그 좋아 보인 여호와의 그 당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어서 지금은 막 소금 바다가 됐는데 사해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저주받기 전에는 멸망당하기 전에는 롯은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택하는 거예요. 뭐 그 땅의 신앙이 어떻든 그 도시들이 뭐 동성 얘기를 연애를 하든 말든 그런 거 조사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조사하지 않고 갔지만 땅을 선택했지만 롯의 선택에 뭔가 찜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롯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12절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요단강 평지 지역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에는 소돔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안목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롯의 가치관은 롯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에 문제가 선택에 문제가 생기죠. 평생 후회할 만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겁니다. 이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그쪽을 선호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그쪽을 선호했다라는 것은 롯의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롯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 후손은 누구죠? 모압과 암몬이에요. 요단 동편. 본인이 택했던 그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바로 모압과 그 밑에 암몬이거든요. 남쪽에. 그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롯에게 가장 영적으로 좋았던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였고. 그냥 좀 비참한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롯과 헤어진 이렇게 아브라함의 허한 마음에 그걸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심령이 요동할 만한 중 연약해질 만한 중에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롯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상황을 행동을 요구하시며 눈을 들어보래요. 온 땅을 바라보래요.
롯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는 게 달라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롯의 안목과는 전혀 다릅니다. 롯은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보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봤더니 요단 동편처럼 가나안 땅은 물도 별로 없고 척박해.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소유권이 한마디로 보장된 땅이었다. 여러분, 아무리 좋게 보여도 내 소유가 되지 못할 땅에 거하며 거기서 내 뼈를 묻는 게 좋습니까? 후져 보여도 영원히 너와 내 후손의 소유가 되는 게 낫습니까? 그 땅에 있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영구한 소유권과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종은 눈치를 보지만 주인은 눈치 볼 필요 없이 소유가 넉넉하니까 거기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한테. 그게 번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그래서 땅에 티끌 같게 하였다. 이 은유는 자녀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12장 1, 2, 3절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전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다녀보라는 거예요. 밟아보라는 거예요. 17절에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밟는 땅 다 너에게 주리라. 네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주인이 될 것이다. 네가 그 땅에 네 후손이 그 땅에 영원히 거하는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